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한 주 한 주 삶이 참 나름대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이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롱펠로우의 시에 보면 인생 찬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마다 약간 다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이여 잠잠하라. 불평아 그쳐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보라. 운명이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 누구의 삶에나 약간의 비는 내리리라. 우리가 이 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습니다. 근데 롱펠로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기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신의 작품에는 진한 인생의 한계가 담겨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롱펠로우가 뭘 가르치냐면 아주 늙은 사과나무를 가리킵니다. 늙은 사과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것은 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나무가 늙었다고 해서 맛있는 과일을 안 낸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요. 늙었더라도 새순이 돋고 또한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으로 불평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빛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이것들을 읽을 때 좀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 며느리인데 뭐 시키는 거죠? 보아스에게 가서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시어머니 열심히 봉양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말합니다.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었다면 그 내용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역경이 있건 어떠한 문제가 있건 그 뒤편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해답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라 일컬지 마라?
나옴이라 칭하지 말라. 뭐라고 칭하라?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가 희락이라는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괴로움이라는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갔는데 올 때는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뭄이 있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있으면서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들과 합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들의 섬김에 같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근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과 그의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그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가지 않고 소알이라는 곳에 가지요. 거기서 그들이 벌어진 일이 뭐냐면 아버지와 딸 간의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것들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과거의 죄된 습관들을 그대로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가지 말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저주로 바꿔놓은 그들의 삶,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가봐야 결론은 하나님도 놓치고 모든 것을 놓칠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쫓아갔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놓쳐졌어요. 뭐냐면 나옴이라는 그 은혜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깨어지고 망가져서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그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있는 축복만 쫓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때 눈에 들여지는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쫓아가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져 있는 문제들, 그 이면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상상력이 병들고 그의 눈이 너무 오랫동안 어두운 면을 주시해 왔기 때문에 그가 만일 역경에 부딪히거나 실망을 당하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이 파괴적이요 궁핍을 당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자기를 대적하고 누구보다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생애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더욱 뭐하게 만들어 놓는다? 불행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걸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도 부정으로 봅니다. 그러니 그 부정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와닿지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둡고 우울한 장면 대신에 자비로운 주님과 하늘의 영광과 겸손하고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풍성한 유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역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핍절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겪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 프레드릭의 확장과 및 구축 이론이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5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그 사람마다 어떻게 하냐면 각 방에 넣는데 첫 번째는 기쁨 영상만 틀어주는 방이 있어요. 기쁜 것만 보는. 두 번째는 만족이라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영상을 틀어주는 방에 사람을 넣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 놓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뭐만 보게 만드는 걸 틀어줄까요? 공포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분노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긍정에서 긍정을 찾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는 사람은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축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긍정적인 걸 보여도 뭐만 얘기해요?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분입니까? 부정적인 분이십니까? 저는 다 긍정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과정을 긍정으로 끌어내시지 부정으로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보여지는 이 문제들이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감정을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를 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들을 늘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부정적인 시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고귀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룻의 삶은 부정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까지는 부정적이었는데 3장부터는 왠지 갑자기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모를 쫓아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 며느리에게 이 어머니가 말하는 게 뭐예요? 뭐 해라? 시집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만 이 관계는 특별하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mother in law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뭐예요? daughter in law입니다. 여기에 꼭 껴있는 게 뭐냐면 in law입니다.
뭐로 맺어놨어요? 법으로 맺어놨어요. 너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내 며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며느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법적으로 연결해놨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가 그를 잘 대해주면 그가 행복할 것이고, 내가 당한 만큼 고스란히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그 관계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이 어머니가 가지고 왔던 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이 어머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 따라오지 말라고 돌려보냈던 이 어머니가 이제는 뭐 해라? 시집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 뭘로 보기를 원하냐면 서로 위하는 관계로 바꿔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연결되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살라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존재입니다. 친족 간의 관계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며느리와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라고 만들어 놓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와라 이러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부모가 있는 것처럼 이 며느리에게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갖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이시여,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서 그들의 삶이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는 부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아름답게 꼬지어질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그런 선한 가마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가정은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룻기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그가 희망을 봤어요. 뭐냐면 보아스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밭에 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보고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거기에 주인이 누군데? 보아스인데 그분이 나에게 참 잘해준다고. 종들인데 시켜가지고 나인데 앞에 뭘 떨어뜨리고요? 보리쌀도 막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래 내가 편안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근데 이 어머니는 누군지, 보아스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란 것도 알아요. 친족이란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이란 선물을 주시지요. 근데 이 희망의 소문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룻기서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라는 게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식초입니다. 비슷한 거죠.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나 먹고 남았다란 말은, 이 남았다는 게 누구에게 갈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충분히 먹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 거기 있다는 것들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있는 보아스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족이 토지를 팔았을 때에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주는 사람의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족이 노예가 됐을 경우에도 돈을 지불을 하고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족의 무자비 자식이 없어가지고 죽었을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역할도 누가 해줘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근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할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따라서 친족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를 들여다보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과 싸워주고 해결해줘서 그들을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물어주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분의 노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당시에 있었던 기업 물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의 팔로 주의 백성을 안아주시고 품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야영회가 있으면은 어디서 훈련을 했냐면 이 속초에 있는 고성 잼버리장에서 훈련을 했어요. 거기에 가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두 줄 타기, 외줄 타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제 앞에 갑자기 한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팔이 하나가 없는 애예요. 팔이 하나 없는 애인데 제가 두 줄 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두 줄 타기 하는데 이 아이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팔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잡지 못하면 조금만 틀어져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웬만하면 걔를 통과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할 수 있겠니? 이 아이가 참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저의 태도를 바꿔놨어요. 그 아이를 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 돼요. 안 넘어가도 되는데 다른 애들은 야 자꾸 넘어가면 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개를 위해서는 같이 가야 돼요. 개가 한 손 움직일 때 저는 반대쪽을 잡아줘야 되고, 그 아이가 또 넘어갈 때 또 반대쪽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거리가 한 10여 m, 한 20m 정도 되거든요. 그 거리를 이 아이가 완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기업무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나도 이 왼팔 없는 아이와 같이 똑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주지 않고 나와 동행해주지 않는다면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의 비전이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 세상에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다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수 있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요청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분인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되는 그곳에서 구속하여서 정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그분을 붙들고 상급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과 순종의 가정은 때를 기다리며 영적 준비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기서 3장 3절에는 본문에 있는 예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갖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말을 들여다보면 목욕을 해야 돼요. 기름 발라야 돼요.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뜻이 있더라고요. 목욕한다는 것들은 성도들의 정결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뗏물을 씻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압의 그 때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내 때가 다 벗겨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자라면서 3개월 만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교회 갔더니만 내가 좋아하는 지포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린애가 쥐포 한번 먹으려면 큰 기다림을 기다려가지고 한번 얻어먹는 건데, 교회 갔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진아, 성경에는 쥐포 먹으면 안 된대. 그 말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못 먹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1년 정도 되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먹지 말라니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못 먹고 살아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한 몇 번 먹었던 그 맛있었던 건데 그걸 지금까지 안 먹어요.
근데 어린아이도 그것들을 바꾸는데 1년이 걸리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만둬라 그런 걸 단번에 바꾸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네, 여러분, 목욕하라는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신앙, 이것들 다 씻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삶, 성결케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길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향기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룻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중생이죠. 모압 여인의 의상을 벗고 이스라엘 여인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옷 입는 것들을 가지고 예언의 신이나 이런 데 얘기하지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정한 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더 좋아요. 그렇게 할래? 그럴 때 룻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일에 협력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하고 또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도 세상 바깥에 나타날 수 있는 과거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그것들을 다 행할 때 기다림도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4절에는 그가 누울 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수고하고 보리타작을 다 마친 사람들이 연회를 다 집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누울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 명령을 이 룻이 지키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에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발치에 누우려고 딱 들어가는데 보아스가 뭐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준비되어 있어도 보아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여겼을까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방인인 여인이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의 삶을 보며 그는 마음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가족을 수용하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오늘 우리는 정말 뭘 준비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를 벌였던 보아스와 같이 하늘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바로 성도들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라면,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그 결실을 무엇으로 주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을 기다리기에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 거냐면 바로 누가복음 7장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에 부은 기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의 동생이에요?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볼 때 하나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쓰여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함으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사랑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품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찬미는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미 알죠? 네, 저기 복음성가 알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정입니다. 주의 뜻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요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